우리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으로 이어졌던 긴 예수님의 강화, 설교라고 하는 부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주간에 화요일 날 있었던 세 번째 날, 주일이 첫째 날, 둘째 날, 월요일,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 마지막 이제 죽으시는 수요일부터의 일들을 보는데, 이제 순환당하시는 일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계속 사건들이 진행되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4월 둘째 주면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맞춘 것이 아닌데 3월 달 동안에 예수님의 순환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4월 초중반에는 예수님의 부활까지의 말씀들을 금요일 날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곧 죽으실 것이고 구원의 문을 여실 거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인류의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실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던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온다라고 흔히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여인들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처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난주에 우리 어떤 말씀 봤어요?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 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인생 질문을 듣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기름을 준비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아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가를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나눴죠. 그리고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특별히 재능과 은사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충성되이 주님 위에 일했느냐가 두 번째 질문이 되어질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흔히 이야기되는 말씀입니다. 네, 사실 본문을 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는 비유는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잠깐 양과 염소의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본문 전체 31절부터 46절까지가 비유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흔히 기억하기 쉽게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마지막 날 일어날 일에 대한 묵시 혹은 예언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 오실 때에 온 인류를 양과 염소로 분류하신대요. 그래서 양들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예수님의 왼편에 있게 되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의인들이어서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왼쪽에 있는 염소들은 예수님께서 벌에 처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마지막 날 서게 되면 자신이 양일 것 같으세요? 염소일 것 같으세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내가 양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양이라고 생각. 많으시네. 염소라고 생각하는 분 별로 없네요. 안 든 분들은 뭐예요? 양의 탈을 쓴 염소 뭐 이런 거예요? 염소였는데 양이 되어가는 분들? 31절부터 우리 말씀을 한번 찬찬히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 설 수 있을지 함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1절 한 절 소리내서 먼저 읽을까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날을 마무리하시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가 있다. 그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실 거다. 그래. 여기 보면 영광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이 영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 앞에 쓰여졌던 단어예요.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 하나님 앞에 쓰여졌던 이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셔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대요. 인자가 누굽니까?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계속 보면 예수님을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이고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실 때가 인류의 마지막 날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영광이 하나님께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인자라는 말도 그냥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이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실 때 쓰셨던 표현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여기 인자 같은 이가 나오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 다음에 보면 온 인류를 그 앞에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예요. 구원자로 메시아가 오시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구약에 보면 인류의 마지막 날 온 인류를 심판하실 심판주가 오실 것들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때 심판주로 오시는 분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인자 같은 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그래서 끊임없이 인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마지막 날 오게 될 심판주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원자이십니다. 그와 동일하게 예수님은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온 인류를 심판하실 심판주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분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앞에 서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며 영광스럽게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면 알겠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세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들이 되어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아는 상태에서 말씀을 보시는 분들이 많지만, 여러분, 마태복음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말씀을 읽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구나, 그리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심판주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26장부터 보면 그런데 그분이 이상해요. 제자들은 그분을 다 떠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채찍질하고 또 학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모든 길들을 묵묵히 걸어가셔요. 심판주이시고 영광이신 그분이 왜 그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그러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렇게 내려놓으셨던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다시 취하여 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초라한 마국간의 어린 이로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 타고 영광스러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31절의 말씀처럼 보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32절, 3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구분되어진다. 여러분, 심판의 다른 이름은 구분이에요.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여들고, 그리고 나서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구분할 거래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 날 구분되어질 거예요. 양과 염소밖에 없어요. 여기 아까 손든 분도 있고 안 든 분도 있지만 그건 상관없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양과 염소로 다 구분되어질 거예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대요. 유대인들이 목축을 할 때의 배경을 조금 알아야지 본문의 말씀을 조금 이해하시기 쉬운데요. 유대인들은 목축을 할 때 양만 목축하지 않아요. 양을 목축할 때 항상 염소를 껴놓습니다. 비율도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양 3마리에 염소 1마리. 왜 그럴까요? 왜 양만 몰고 염소만 몰면 좋은데 왜 양을 몰기 위해서 염소들을 집어넣어 놓을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그것도 양 3마리당 염소 1마리씩. 사무엘상 25장 2절에 보면, 제가 한 이야기들을 기억하면 말씀이 좀 재미있게 들릴 때가 있어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몇 마리래요? 1,000마리.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양이 3마리당 염소가 1마리씩이니까 양이 3,000마리 있는 사람이 염소를 몇 마리 기르는 거예요? 1,000마리. 광야에서 양과 염소를 키울 때의 일반적인 비율이에요.
이 누구의 얘기냐면 사무엘상에 보면 갈멜 광야에 있었던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 다윗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어리석은 부자였던 나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야기할 때 성경에 보면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다라는 이야기. 우리는 그냥 숫자로 지나가지만 사실 이 말은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광야에서 이 사람은 양을 쳤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양들이요 시력이 되게 나빠요.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것들을 흐릿하게 보는데 염소인지 양인지 구별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양과 염소는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당연히 다르죠. 이렇게 그림을 보면 양들과 염소를 제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은 이스라엘에, 우리가 보는 염소하고 뭐 흑염소 이런 거랑은 좀 다르게 생겨갖고 염소들도 털이 길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제일 쉽게 구별하는 것들은 뿔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많이 구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양들은 이렇게 주로 한 군데 모여 있어요. 근데 염소들은 모여 있지를 잘 않습니다. 이렇게 좀 흩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양과 염소를 섞어 놓는 이유는요, 양은 풀을 먹을 때 제자리에서만 먹어서 뿌리째까지 뽑아 먹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염소들은 조심스럽게 위에 있는 잎사귀만 뜯어 먹을 때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양과 염소를 섞어 놓으면 염소들이 조심스럽게 풀만 뜯어 먹으면 양들이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지에 있었던 뿌리까지 다 뽑아 먹지 않고 나중에 비가 내리면 다시 싹이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같이 섞어 놓을 때도 있어요. 또 이유가 있어요. 염소들은 겁이 없는 반면에 양들은 겁이 되게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들은 이렇게 목자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바위도 넘고 골짜기도 지나야 되는데 위험한 곳 같으면 건너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무리 목자가 인도해도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염소들은 겁이 없이 그런 곳들을 막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염소가 먼저 이렇게 가면 양들은 그게 염소인지 양인지 모르고 따라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와 양들을 같이 놓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양들은 더위에 약해가지고 서로의 그림자의 얼굴을 묻고 있으려고 해서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더위를 너무너무 타서. 상대적으로 염소는 더위에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지어 있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염소들이 자꾸 모여서 그림자에다가 막 몸을 이렇게 머리를 박으려고 그러면 염소들이 열이 받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양들을 머리로 박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염소들이 조금씩 흩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목자들이 양과 염소들을 같이 놓는다고도 해요. 무엇보다도 양들은 목자보다 앞에 절대 나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염소들은 무조건 목자들보다 앞으로 나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양들도 제 갈 길로 갈 때가 많지만 진짜 제 갈 길로 가는 거는 염소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염소가 목자보다 한참 앞으로 가면 목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염소를 잡을 때 소리 지르면 올까요? 뛰어가서 잡을까요? 그렇게 할 때 뭘 해야 될까요? 물매질을 하는 거예요. 물매로 염소를 이렇게 딱 돌을 맞추면 염소가 놀라서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멈추거나. 그래도 계속 가면 그 다음에는 또 맞추는데, 실제로 아주 유능한 목동들은 첫 번째에는 다리를 맞추고, 두 번째에도 말을 안 들으면 염소가 엉덩이를 맞추고, 세 번째에도 말을 안 들으면 똥구멍에다가 정확하게 맞춘다. 실제로. 그 정도로 뛰어난 것들이 목동의 능력이래요. 여러분 사사기 20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는 자들이었더라. 이런 말이 이제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여러분? 예, 목자로 했던 사람들 중에 특별히 또 왼손잡이들, 그들은 더 정확하게 틀림없이 맞추는 부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군사로 훈련받은 것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목동들이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또 물맷질을 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원래 뭐 했던 사람이에요? 목동이었잖아요, 목동. 그렇기 때문에 그가 물맷돌 5개를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벌여요. 근데 쉽게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이 물매질을 하는 왼손잡이들 때문이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염소를 그렇게 딱 던졌을 때 목자의
물매를 맞고 나면 보통 염소들은 가만히 멈추는데 성질이 더러운 염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염소들은 어떻게 할까요? 목자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뿔을 가지고. 그래서 염소는 때로는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질 때가 있어요. 성격이 또 날카롭고 화를 내고 또 심지어 주인에게도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표현할 때 비유적으로 부정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8장 8절에 보면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렛이 하늘 사방으로 향하여 났더라. 이런 말을 보면 이제 마지막 날 악한 존재로 표현될 때 순염소를 표현할 때가 있는 거죠. 또 스가랴서 10장 3절에도 보면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고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염소가 부정적인, 오늘 본문도 염소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던 거죠. 그죠? 네. 뭐 양과 염소가 함께 섞여서 양들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지만 염소들은 뿔을 가지고 들이받기도 하고, 그죠? 목자보다 앞서가기도 하고, 네, 이런 존재로서의 모습들 표현하는 거예요. 특별히 양과 염소가 풀을 뜯을 때는 함께 가지만 저녁이 되면 이제 우리로 들을 때 양과 염소를 같이 넣을까요? 같이 넣지 않을까요? 그때는 구분되는 거예요. 양의 우리로 양들은 들어가고 염소의 우리로 염소들이 들어갑니다. 그 비유를 생각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지막 날이 되면 여러분 양과 염소가 엄격하게 분리될 거래요. 마지막 날 교회 안에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진짜 믿음이 있는 자와 진짜 믿음이 있지는 않고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섞여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온전하게 분리가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입니다. 현실 세상에는 양과 염소가 섞여 살아가요. 교회에도 양과 염소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우리는 한우리교회 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민족이 각각 양과 염소로 구분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양과 염소가 어떻게 분리되어지고 어떤 대우를 받게 되는지 34절부터 말씀을 함께 볼게요. 3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임금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 누구예요? 양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아버지께 복을 받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 복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복으로 받게 되는 사람들이 양들이에요. 양들.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이게 복받는 얘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복이 있다고 그러죠. 자녀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다고 그러고 뭐 한국에는 오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오복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아시나요? 네, 오복 중에 하나가 입치아라고 그러는데 맞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뭐 오복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복 많이 받는 거 좋지만 인생의 마지막 날,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받을 자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실 때 그게 진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거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고 어떤 분은 내가 괜히 일찍 예수 믿어가지고 고생한다 교회 다니느라고 죽기 전에 그냥 믿을 걸 뭐 이런 분 계실지도 모르죠.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미러키 있을 때 어떤 성도님 한 분은 그러시던데 성경에서 제일 자기가 부러워하는 인물이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라고. 죽기 전에 믿고 확실하게 천국 가고 얼마나 좋냐고. 저는 속으로는 네 그러세요 그랬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부러워할 사람이 없어서 강도를 부러워하나. 얼마나 예수님 믿는 게 일찍 믿어갖고 힘들면 그런 말씀을 또 하실까. 그 정도로 힘들면 안 나와도 되는데 그죠? 죽기 전에 그냥 제가 가서 복음 한번 전하고 믿게 하면 될 텐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진짜 복이에요. 오늘 이야기예요.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받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창세부터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나라가 있대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 보면 상속받으라고 이야기죠. 이 상속받는다는 거는 누구에게 표현할 때 쓰는 걸까요? 아들, 딸들에게, 자녀에게 줄 때. 그러니까 지금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들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물론 부모님 돌아가시는 게 참 아프고 괴롭고 슬픈 날이지만 상속받을 게 많으면 그래도 여러분 그날 조금 복받은 날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받을 게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어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그날만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보면 상속받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되는 것 무엇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의 표현대로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한 것.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아니냐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마음을 일고 영접했으면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신 거예요? 구원자와 주님이 되셔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도 있고, 그분 앞에 우리가 자녀로서 무언가를 구할 수 있는 은혜도 있지만, 무엇보다 큰 권세는 뭐냐면 아버지의 집이 내 집 되는 권세가 자녀의 가장 큰 권세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진짜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됐으면. 오늘 장례 예배가 하나 있어갖고 4시에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장례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식사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저희 아내가 예배 시간 내내 우리 딸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래갖고 무슨 일인가 아내가 막 전화를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딸 혼자밖에 없는데 이상한 흑인 남자가 와서 문을 막 계속 두들겼다고. 우리 집에 자기 혼자 있는데 막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전화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멀쩡히 오고 그래서. 근데 아무튼 겁이 나니까 전화를 했대. 근데 얘가 내가 아빠 집에 혼자 있는데 아빠 집 문을 이상한 사람이 두들겼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 그렇게. 내가 우리 집에 내가 혼자 있는데 우리 집은 문을 누가 두들겼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긴 원래 내 집이지만 걔는 내 딸이니까 그 집이 우리 집 되고 내 집 되고. 다른 사람은 두들겨도 이상한 일이지만 우리 딸은 그곳에서 지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딸이 됐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마지막 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35절부터 이제 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46절까지를 천천히 읽을 텐데, 여러분 무슨 뜻인가 보면서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양들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걸 줬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 줬다.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너희가 나를 손님으로 영접했다. 내가 헐벗었을 때는 옷을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는 돌보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혀 있을 땐 너희가 와서 나를 면회해줬다. 37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해가 되세요? 양들이 근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플 때 먹을 걸 드렸고, 목마를 때 마실 걸 드렸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드렸고, 감옥에 갇혔을 때 가서 돌보았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40절부터 우리 또 읽어볼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 앞에 말씀 보실까요 여러분? 41절 말씀. 왼편에 있는 자들은 누구였어요? 염소로 분리된 자들. 그들에게는 뭐래요? 복 받은 자들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나를 떠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42절부터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45절 4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염소들은 결국 어디에 던져져요? 영원한 벌에. 의인들은요, 양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는 양과 염소로 분리된 조건을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양들에게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와서 만나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준 거래요. 그들이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요. 나는 예수님 섬긴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형제 중에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의 형제들 예수님 믿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형제 자매들 중에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먹을 거 준 거예요. 형제 자매들 중에 목마른 사람이 있으니까 뭐 한 거예요? 마실 거 준 거예요. 형제 자매들 중에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옷도 준 거예요. 그들이 나그네 되었을 때는 집에 영접해서 그들을 이렇게 손님으로 대우해주고 섬긴 것이에요. 그들이 병들었을 때는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들을 가서 만나주고 살펴보아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그냥 겉으로 표면으로만 보고 행위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돌봐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으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성경은 똑같이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Lord and Savior로 믿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데 그거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심의 마음의 믿음과 결단입니다. 내가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을 깨달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분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그 믿음을 확증해주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입술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었다는 증거가 무엇이겠냐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이제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뭐 하기 시작해야 될까요? 순종하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의 말씀도 듣고 야고보서의 말씀도 들었었어요. 오직 구원은 무엇을 통해 받는 거예요? 행위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믿음 없이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믿음 없이도 다른 사람들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 많이 만나봤어요.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고 돈 좀 모았는데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져서 인생에 뭔가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들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 돕고 돈 나누는 분들 봤어요. 세상에서 구제로서는 좋은 일이지만 그건 믿음의 행위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도 뭔가 선한 일 하겠다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선한 일이지만 그거는 구원받는 일하고는 전혀 다른 별개의 일들인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사는 것 귀한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일찍부터 배워왔던 도덕적인 윤리적인 의식들 때문에 바르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행위는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율법적이고 가식적이란 얘기만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 안의 동기가 믿음과는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아무 행위가 없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정말 부른다면 완전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내가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고 그분의 음성에 내가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드는 게 진짜 믿음의 증거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주님 주님 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도 순종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꺾어놓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거짓 믿음이 되는 거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증명을 무엇을 통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냐면 우리의 행위인데 그 행위의 근저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과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더해가는 게 내 믿음의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증거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도 주님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내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이번 주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자라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순종한 게 뭐가 있냐 질문해 봤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젊었을 때는 아내를 보면 소리도 지르고 화도 내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말씀을 어느 날 이렇게 보고 예수님 믿음이 자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희생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거 하나 못하겠나 그런 생각이 진짜 들어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내를 위해서 소리 지르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고 정말로 위해 주려고 했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목사님 저는 별로 한 건 없고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커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충분히 소리 지를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듯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여져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보이면 쉽죠. 보이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yes 하고 따르면 되죠. 예수님 보면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고 막 하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위에 계시고 예수님의 영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는 우리는 성령에 귀 기울이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내가 양이라는 증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들, 예수님이 내 앞에 세우신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내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할 줄 알 때 그게 예수님을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처음 듣는 얘기들이세요? 남편들도 말 못하고 아내들도 말 못하고. 성경에 그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여러 번 나오잖아요. 남편이 대단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남편이라는 걸 믿는다면 남편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그게 순종을 드러내는 거가 되어져.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 땅에 세우신 정치 권력자들에게, 직장에서 상관들에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뭐 하라고 그래요? 순종해요. 그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너무 이론과 내 입술의 고백과 삶에서 파편화시켜버리고 분리시켜버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아는 건 많아요. 목숨 바쳐 주님을 사랑하겠대요. 그런데 주님의 분명한 명령 하나에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말씀에는 아멘. 근데 내가 이해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한 말씀에는 저 말씀은 내가 도저히 동의 못하겠는데? 여러분, 이게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게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뭐 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래요? 예수님께 한 거래요.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일지라도 누구와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똑같이 보신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여기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에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위협과 혈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대요. 그래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 수색 영장, 체포 영장을 다메섹에까지 가서 그 회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잡겠다고 대제사장에게 청한 거예요.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래서 사울이 체포영장을 가지고요 다메섹 회당으로 나아갑니다.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잡으려고. 사울이 그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게 되어져요. 결론적으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영광스러운 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누었던 그 영광스러운 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호련히 빛이 하늘로부터 둘러 비추게 되어졌던 거예요.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소리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던 사람. 사울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저주받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는데 그가 살아났다라고 얘기하고 그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기독교인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기 자신과 같이 보시고,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아플 때 예수님이 같이 아파하세요. 여러분, 내가 힘들 때 예수님이 같이 힘들어하세요. 내가 기쁠 때 주님이 같이 기뻐하셔요. 근데 그건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그렇게 보셔요, 예수님. 이 믿음의 눈이 떠지면 옆에 있는 분들이 누구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 마태복음 22장에서 그 율법사가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물론 가장 큰 계명이지만, 첫째 되는 계명이지만 둘째도 그와 같다고 이야기하시죠. 그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같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떠지시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말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그것을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 교회에서 별 필요 없어 보이는 사람, 믿음도 없어 보이는 사람, 그래서 교회 와서 계속 문제 일으키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도 예수님이 자신과 같이 보신다니까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래서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뭐한 사람이요?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양인 거예요. 양. 반대로 염소들은 형제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주지 않고, 줄일 때에, 헐벗었을 때 입을 것도 주지 않고. 여러분, 나만을 생각하면 나는 주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기다린다고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고통이 곧 그리스도의 고통임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저 형제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실 텐데, 내 사랑하는 주님이 아프시니까 내가 저 형제를 도와야겠다. 저 형제가 울고 있을 때 예수님도 같이 우실 텐데 내가 저 형제를 위해 같이 기도해야겠다. 내가 저 형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지, 품어야지, 더해줘야지.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님이 자녀를 자신과 같이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셔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자녀를 욕하고 때렸다고 생각해봐요.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 그분 좋아 보이겠어요? 내 자녀가 잘못했던 잘했던 그건 둘째 문제 될걸요. 그죠? 그때부터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갚아줄까만 고민하실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분이, 여러분 자녀가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목말랐을 때 정말로 그 자녀를 입혀주고 먹여주고 챙겨줬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고마울까 안 고마울까요? 누구한테 한 것처럼 느끼겠어요? 나한테 한 거죠. 여러분, 이 얘기는 또 한편으로 무서운 거예요. 형제 자매에 대한 무관심이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받게 될 여러분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행위로 구원받지는 못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 마지막 날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셨어요. 줄인 자들, 목마른 자들, 헐벗은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셨고 결국 그들을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주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이 땅에서 그분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말을 잘하는 게 믿음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난 성경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날 정말로 사랑하셔서 날 위해 죽으신 걸 내가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서 나는 그분이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그분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 그리고 나는 그분이 사랑하라고 하신 형제들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해. 여러분, 이분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신앙 안에서도 내가 주인이고 내가 잘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 심지어 하나님도 수단처럼 사용합니다. 여러분, 내 믿음 안에서 내가 정말로 참된 믿음으로 마지막 날 양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입술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머리로서만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진짜로 믿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변으로 퍼져나갈 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사랑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목소리들이 다 죽어가세요? 응? 네?
이성 간에 다른 이성이 계시면 하지 마시고 부부 간에는 꼭 하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보면서 다 자, 연습하세요. 다 손 내미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사랑을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교회에서조차 순종하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순종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한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장에 있는 분들 사랑하셔야 돼요. 헐벗은 분들이 있으면 그냥 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자녀된 내가 함께 예수님이 자기 자신과 같이 보시는 그분을 내가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결심하셔요. 말씀을 마치면서 지난 주 중에 한 형제자매님, 그리고 예전에 그분을 목자로 섬기셨던 분하고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두 분 다 우리 교회를 원래 나오시지 않았던 분, 다른 교회에 다니시면서 몇십 년 전에 이 목자로 서 계셨던 분이고 또 목원이었던 분인데, 어떻게 하다 이제 몇십 년 지나고 우리 교회에 또 와서 두 가정이 다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를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목자 목녀였던 분, 또 우리 교회 다시 오신 분, 이렇게 해갖고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 새로 오신 분이 그래도 이제는 좀 미국에서 삶이 안정된 분이거든요. 여러 가지로 부부가 다 벌이를 하면서 하는데 생각 이상으로 이렇게 그래도 생활이 안정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맛있는 식사를 이렇게 목사님하고 예전 목자님한테 대접해 주시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분을 뵌 지 얼마 많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여유가 있는 분인가 보다 그러고 식사를 이렇게 섬김받아서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이분들이 너무 힘든 분들이에요. 남편은 학생이었고, 아내는 뭐 일한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려운 일이 많았고, 그래서 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아이들을 낳을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목녀였던 분들이 아이들 옷도 다 사주시고 먹을 거 이럴 거 다 나눠서 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밥 사주면서 농담처럼, 이 목자 목녀였던 분이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내가 옛날에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농담처럼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더 잘해주세요? 저희한테 목자 목녀님 같은 분 없었어요. 저희 애들 옷 다 사주시고, 저희 힘들고 어려울 때 먹을 것들 챙겨주시고. 그러다가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몇 년 전에 그 남자 집사님이 이 목자 되셨던 분한테 전화해서, 목자님, 제가 이제 목자님 밥 사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전화했을 때 너무 행복했다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목사님까지 모시고 또 좋은 데서 식사 대접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뭐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그 모습이 참 아름답다. 그죠 여러분? 나중에 잘 될 줄 알고 한 게 아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저 한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어려울 때 받은 거를 평생 잃지 못하게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마음이,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분들끼리 대화하는 거예요. 그분 옛날엔 내가 몰랐으니까 완전 나는 관객처럼 보고 있고, 그 두 분들이 드라마처럼 대화하면서 보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떠실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주님 보실 때 우리가 진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양으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에게 상속으로 주기로 했던 이 하나님 나라 마음껏 받고 누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 고맙다, 내가 줄일 때 너 먹을 거 줬어, 너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것 줬어, 목마를 때 마실 거 줬어. 주님, 언제 제가 그랬어요? 너희 교회 갔던 그 사람 너 먹을 거 줬었지, 너 그 사람에게 위로의 말 해줬지, 그 사람 안아줬지, 같이 울어줬지. 그 작은 사람한테 한 게 사실은 누구한테 한 거다? 나한테 한 거다. 너 진짜 믿음 있었던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누리고 그 생명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